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래도 이번에는 성탄이 화이트 성탄이 되었었죠. 그리고 또 우리는 기쁜 날에 감사 축하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또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이제 이런 기회들이,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느끼고 사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의무적으로 어찌할 수 없이, 아니면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아직도 지배적이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2021년도 12월 마지막 주 예배예요. 2021년도 우리가 처음 첫 예배, 시작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이제 1년을 지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이 말씀의 그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비교하면서, 또 같이 구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보고 계시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설교 제목이 인생의 방향이 바뀌던 그날 밤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이것이 정확한 방향이냐,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은 불나방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속도와 방향이 정확한지, 이걸 먼저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냥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냥꾼이 앵무새를 이제 포획을 해가지고 이제 잡아다가 새장에다가 그 앵무새를 넣고 양식을 주면서, 물을 주면서 그 앵무새를 자꾸 훈련을 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장에 넣고 키우는데 어느 날 앵무새가 죽어버렸어요.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고 있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죽고 말았어요. 사냥꾼은 새장을 열고 뻣뻣하게 사체가 된 이 앵무새를 꺼내가지고 밖으로 버렸어요. 그러자마자 이 앵무새가 바다닥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날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냥꾼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죽었어요. 죽었는데 밖에다 버리니까 창공을 향해서 훨훨 날아가는 앵무새가 되고 만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말합니다. 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의식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의 세계에 갇혀 있을 때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자아가 부정적인 것이며 이런 것들이 죽어야지만이 내가 그 세상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의식이 살아있는 한은 그 세상 안에 계속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냥꾼이 이 새가 죽었구나, 앵무새가 죽었구나 판단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세장문을 열고 놓아줄 때, 그때 우리는 바깥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창조의 세계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냐?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의식을 깨트리는 내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똑같아요. 앵무새가 죽었다고 죽는 신용을 하면서 사냥꾼의
의식을 속였을 때 사냥꾼은 앵무새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 새장문을 열었을 때 앵무새는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세상으로 자기가 마음껏 날아갈 수 있고 마음껏 관찰할 수 있고 마음껏 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세계로 그가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어디서요?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120 문도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이 디베라 바닷가에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앞에 스스로를 이렇게 나타내셨잖아요. 근데 거기 디베라 바닷가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시몬 베드로와 그 다음에 또 나다나엘과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그 다음에 다른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이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되겠죠. 또 다른 제자 둘과 이렇게 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나 이제 예전의 직업을 다시 내가 이것을 종사하려고 결정을 했어. 라고 하는 의미의 이야기를 하자 거기 있는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함께 갈 거야. 우리도 같이 갑시다. 라고 하면서 바닷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띄워가지고 그물을 던진 거예요. 밤에 배에다가 불을 켜가지고 고기들이 몰려오도록 계속적으로 유인하면서 그물을 던졌지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건져 올릴 수가 없는 이 밤이 되었던 거예요. 참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서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어찌된 영문인지 고기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헛그물질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밤새도록 해도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을 그때에 어떤 분이 낯선 분이 질문합니다. 얘들아 고기를 잡았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잡은 것이 없어요. 그때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배의 오른쪽으로 그물을 깊은 곳으로 던져라.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들은 지쳐있고 그분의 말을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무의식 속에서 그냥 행동으로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이들 앞에 놀라운 사건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물을 더 이상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장정들이 그물을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물고기들이 그 그물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태 있는 그 일행들을 부르면서 손짓하면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그 물고기를 끌어올렸죠. 그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153마리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가 그분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다. 우리 주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얼른 베드로에게 귀띔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의 걸치고 있는 옷이 예의에 맞지 않으니까 다른 옷을 걸치고 또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고 나서 물속으로 뛰어들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배가 무태 닿기도 전에 그 주님의 헤엄쳐가는 이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어요. 주님을 배반했던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의 주님이시다고 하는 그 정보를 듣자마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더 이상 나를 구원하려고 애쓰지 말아주시고 나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기의 진정한 고백을 주님 앞에 내놓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성실히 했어요. 그리고 또 책임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이 모든 책임들을 다 감당했지만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열매가 다 선한 열매, 좋은 열매들이 다 맺히나요? 내가 좋은 씨앗을 뿌리고 또 좋은 나무를 내가 가꿨지만 그 나무에게서 좋은 열매를 얻기까지는 이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실하게 살아왔죠. 누구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을 내가 그 빼앗으려고 하는 사기치는 것도 안 하고 나의 것을 나누면서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은 내 인생이 뭔가 좀 풀릴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많은 것을 좀 칭송도 받을 것이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요하게 또 풍성한 인생을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리고 또 약자라고 생각해서 그냥 하대하고 이 사회는 군림하려고 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력이 있는 것처럼 또 권력도 있어야 되고 인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큰 소리치고 명령하고 이런 사람들이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세상의 문화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과는 정반대의 것으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고 있고 거기에 합류하려고 하고 같이 그 반열에 서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란 말이죠. 베드로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무리 가운데 엉격결에 합류를 하게 된 거예요. 아니요. 맞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이 말할 용기가 없어가지고 어린 소녀가 당신도 그 당이라. 당신도 저 무리다. 내가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 3번씩이나 아니요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 그 모임의 문화, 또 가정 내의 어떤 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흔들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켜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을 한다면 우리 마음엔 평화가 임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지금 베드로는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주님을 만나면 어떡하나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와 주님을 마음속으로는 좋아하지만 만나지 않았으면 마주치지 않았으면 제자들이 나 주님 만났다 말할 때마다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한 밤에 세상의 일을 나의 그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그 일들이 하나도 풀리질 않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올라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헛수고와 헛발질과
헛된 시간들을 낭비하고 허무한 시간들을 갖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점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또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자각하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정확하게 누리면서 깨달으면서 인식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계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분부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이 준비를 해두었어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가 아니라 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탁하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치가 않다.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때 그것이 아버지의 때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인식을 하고 계셨죠. 우리에게도 이런 지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왜 만나러 왔을까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제자들이 지금 심히 힘들고 어려운 불안과 두려움과 이 공포 속에서 이 사회, 그 당시의 사회가 그 식민지 생활이며 그 다음에 자기가 추종하던 그 리더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그 모임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것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찾으시는 거죠.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이 사회에서 소외된 그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이들은 그 직업 중에서 가장 천한, 낮고 천한 그 직업인 어부의 직업을 하시면서 그 어부 고기를 잡으면서 잡히지도 않는 그 바닷가 안에서, 배 안에서 풍랑이 일면서 그 풍랑의 위협으로 인해서 생명도 그 위협을 당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 제자들은 그 칠흑 같은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파악하시고 그들을 향해 접근하시죠. 부르시는 호칭도 너무 다정한 거예요. 얘들아. 이거는 젊은 아이를 부를 때나 젊은 청년들을 부를 때 주로 어른들이 이렇게 부르시죠. 고기는 많이 잡았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없어요. 씨가 말랐어요. 이런 대답이 들려오자 예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너희들이 배를 볼 때, 앞 모양을 볼 때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깊게 던져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피곤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건질 것 없는 이 무익한 밤에 춥고 긴 밤을 새운 깜깜한 새벽녘에 또다시 이것을 던져야 되나 갈등할 여지도 없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가 권면해주는 그 말에 던진 것이죠. 그물을 또 한 번 던진 거예요. 기대한 것도 아니고 던지라 하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음성도 제대로 분별이 안 되지만 다시 던지라 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열심으로 했을 때,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는 하나도 성공을 못한 이 물고기, 고기를 올리는 이것이 그 어떤 분이 말씀하신, 지나가는 나그네가 말씀하셨는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했더니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을, 예전과 지금이 몇 초 차이와 지금과 엄청난 상황이 달라진 것을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고받던 그 이야기들, 물고기가 없어요. 그물이 빈 그물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수고를 했지만 이 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헛수고의 밤이에요. 무익한 밤이에요. 라고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이 일상적인 언어 속에 주님이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대화를 들으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서도 우리가 작은 읊조림이나 대화나 이 모든 것들이 불만이나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그 무익한 밤이, 고단한 밤이, 참 서글픈 밤이 우리의 지도자도 잃어버렸고 이것조차 우리에게 협력이 안 되고 고기조차 우리를 거절하는 것 같은 그 밤에 우리의 인생은 실패구나. 물고기를 잡는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실패자로 전락을 했고요. 어부기 때문에 평생을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고기에 대해서, 바다의 물질에 대해서, 또 바다가 언제 그 고기떼들이 오는지 이 모든 시기를 다 전문가적으로 분석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손에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그 긴 밤, 실패의 밤, 그 실패의 밤이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보상을 해주십니까? 예전에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엄청난, 정말로 그물이 찢어질 것만 같은 그렇게 풍성한 만선이 되는 그런 물고기를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제자들이나 우리나 우리의 생활은 이렇게 부유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은 이렇게 풍성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남아있는 제자들, 또 이 제자의 가르침을 받은 그 후손의 모든 제자들이 이 기적을 기억하면서 인간이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밤, 인간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한 그 사건들, 그 일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해야지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성공이 될 수 있는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밤에 그리스도께서 이 새벽에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말씀하심이 그대로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가 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오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해서 즉각적으로 주변의 모든 물고기들을 다 모이게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전지함이 있어서 미리 예견, 미리 알 수 있는 그 예지력이 있어서 오른쪽 깊은 곳에 물고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서 그곳에다가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물고기가 있는 곳을 아셨는지 또 아니면은 물고기를 갑작스럽게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이게 하셨는지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초자연적으로 창조 세계의 모든 만물도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주권은 자연이잖아요. 이 물고기 떼들도 자기 스스로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오셨어. 여기 계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 그럼 나도 가야지. 예수님의 모든 창조세계의 그 조화에 내가 협력할 거야. 나는 그분에게 헌신할 거야. 그 말씀에 내가 스스로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바칠 거야. 이것이 나의 꿈이야. 이것이 나의 소원이야. 물고기들은 사람의 입에 그 맛있는 자기 몸을 주어가지고 헌신해서 희생해서 사람의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이 최대의 복이잖아요. 그런데 천지 만물의 주권자,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른쪽 배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을 때 물고기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조물들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주인을 경외할 수 있는, 주인에게 나 자신을 갖다가 드리기 원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8절에도 보니까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짐승들은요, 모든 피조물들은요, 바다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까지 지구한 그리스도의 그 주권을 그 인정하고 존중하고 높여드리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 주권에 내가 순종하기를, 순복하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이것이 본심인 거예요.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피곤하고 춥고 고통스러운 그 실패의 바닷가에서 물고기 없는 배 안에 갇힌 그 모습을 지켜보신, 관찰하고 계셨던 그분,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무것도 되는 일 없는 인생길에서 더 이상 이제 기대가 없이 아침에 동이 트는 그것만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아침에 그 동해에 떠오르는 햇빛과 함께 이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깜깜한 칠흑 같은 밤을 지나 새벽을 거쳐 이제 동이 트기 시작하는 이때 제자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고생이 많았지. 많이 힘들었지.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기다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렸던 이 믿음의 안에서의 모든 행위들은 헛된 수고가 없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원인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오게 된 것은 바로 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속도를 내고 열심을 낸 것,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 예전에는 그물을 깁고 열심히 고기를 잡게 되면 그 수확량을 내가 갖다 팔아서 생계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
내가 지시하는 그곳에 너희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이렇게 풍성한 물고기 떼들을 너희들이 얻고 수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예전의 것은 예전의 것으로 족하고 이제는 새롭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너희가 이제는 물고기를 낳고 물고기를 올리는 그물로 올리는 그 업에 종사했지만 이제부터는 영혼을 낚는 위대한 일로 너희들이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제 부르심으로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인도함을 계속 촉구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해야지만이 너희들이 방향을 그리스도가 원하는 방향을 따라갈 수가 있다. 이제 옛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의 그물을 던져야지만이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생계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사역을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사람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분부한 명령한 유언으로 남긴 이것을 너희들이 감당할 때에 너희들의 생계의 문제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파송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우리 인생의 전체는 믿음의 모험입니다. 어디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것도 몰라요. 믿음으로 가야지만이 거기에 길이 열리기도 하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지혜를 얻기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분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안에 있는 감정들과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너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에는 항상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에는 항상 부요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물에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기적적인 것을 나타낸 것처럼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마지막에는 순교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그의 인생이나 사역이나 가정이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가 충만히 맛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피폐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사역에 있어서 확장되지 못하는 부흥이 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지 못하고 얕은 곳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것만큼만 우리가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지금 모든 크기는 믿음의 크기예요. 믿음으로 닷을 내리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피폐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기초가 흔들리는, 잃어버리고 양식까지 떨어지는 인생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 안에서라면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서 인내하게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형편과 처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감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하시고, 나의 제자들이 어디에 있을까? 저들이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 환경은 어떨까? 그 책임은 그리스도께서 지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헛된 수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그 많은 학식을 가지고 또 많은 세상의 것을 가졌어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머리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서 아무리 열심히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이 될 수가 없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만나고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의 위로를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저의 해결이 안 되는 문제 무엇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방향을 전환시켜야 돼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던 그날 밤들, 제자들의 그날 밤은 어떻습니까? 안 되고 안 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사방이 안 될 그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안 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그리스도께서 다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지혜만큼만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나 나는 어리석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에게는 지금 얻어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기다리다가 지치고 낭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 여러분의 빈 그물이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그물은 빈 것이라고 낭망하지 마시고요. 절망해야 돼요. 절망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요. 지금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다 같이 그분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